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없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 근접해 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렇죠. 사망이 근접해 오고 빛이 없다는 것은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지면 순식간에 그 어둠은 사라지죠. 죽는 순간에도, 사망의 그 순간에도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망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흑암이라고 해서 그 빛이 없는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빛이 이곳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인 그곳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이 땅에 오신 그 빛을 우리 각자에게, 우리 영혼에게 그 빛이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빛을 담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추상적이잖아요. 그 빛이, 그 하나님의 그 빛, 그 생명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있게 할까? 그 빛을 내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생명과 그 빛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담기를 원하고, 내 영혼에 비추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비추고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더욱더 채우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생명이 되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생명을,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는 건데,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또 생명이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의 생명은 우리 육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흙의 재료로 만들어진, 흙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그 소산물이 양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에서 나는 소산물이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세상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마트에 가서 내가 그 과일을 본다고 해서, 정육점에 가서 그 고기를 본다고 해서 그 고기가 내게 양식이 되나요? 아니죠. 그 과일을 내 입에 넣어야 돼요. 요리를 해서 입에 넣어야 합니다. 입에 넣고 깨물어야 되죠. 깨물어서 거기서 뱉어버리면 안 돼요. 깨물어서 삼켜야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흙에서 나는 그 소산물들이 내 육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날 바라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내 배고픔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자린고비에 고등어 자반을 매달아 놓고 오래 보면 짜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입에다 넣어서 깨물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켜야 그것이 양분이 돼서 내 육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영의 생명은 흙에서 나는 수산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내 영이 생명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은 흙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보이는 그 말씀, 보이는 그 육체로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이 부분을 다시 또 설명하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담고 오셨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채워서 아들에게 채워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이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이 땅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 생명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내 안에 드리고자 해도 드릴 수 없었어요. 이 땅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없었던 그 생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안에 충만하셨던 그 생명을 담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채우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 피에 있다라고 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육체를 가진 자만이 그 피를 담을 수 있죠. 그 피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육체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육체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쏟아놓고 그렇게 가신 겁니다. 육의 소산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결코 그 육체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이 안에
66권 32,500가지의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들에 푸른 이런 풀밭이 펼쳐 있어도 그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 풀을 먹게 해야 비로소 그 양이 그 풀을 섭취하고 소화시켜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생명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가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마치 풀을 찾아서 그 풀을 먹듯이 설교하는 자가 또 죄종들이 이 말씀을 때로는 풀어서 내놓을 때 어떨 때는 풀이 되고 어떨 때는 물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먹을 때에 그래서 그 말씀들이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그 자체로는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듣는 자가,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이 말씀을 보는 자가 말씀이 명령이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명령이 될 때, 그리고 그 명령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럴 때에 비로소 나에게 영혼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치 내 입에다 넣고 내가 쉽게 물고, 그리고 내 배에 삼켜서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고 내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명령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보지도 마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순종했죠. 잘 지켰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고 가까이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영이 생명을 얻고 삶으로 하나님과 또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고를 받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그 생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이 우리 영혼에 있게 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그 명령이 되어야 비로소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갈 때에 출애굽을 할 때 그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양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 만나는 그들에게 영과 육과 영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에게 먼저는 첫 번째는 육신의 양식이 되었죠. 육의 양식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슬이 깨기 전까지 이제 만나를 아침이면 너에게 내린다. 너희는 아침에 나와서 하루에 먹을 만큼만 그 만나를 수확해라. 이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내 말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보려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일 안 나오면 이 만나가 내일 없으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김없이 내일 먹을 것도 모레 먹을 것도 많이 가지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하루에 먹을 만큼 먹고 남겨놨더니 남겨놓은 것이 다 썩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 썩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겠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만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이 내 식구가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지 라고 그들이 순종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육신의 양식이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또 영혼의 양식이 된 겁니다. 만나가 하루 지나면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놀라운 일은 안식일 첫날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멈추고 쉬기 때문에 안식일 첫날에는 이틀분을 챙겨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틀분을 챙겨서 이것도 썩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안식일 전날에 거두은 이틀분의 그 만나는 이틀이 지나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싱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그들이 체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믿음이 확고해져가고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양식이 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영의 양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영이 있으나 영이 죽은 자들이 있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산 자죠. 영이 살아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자들은 영의 양식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이 살아있는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야 흙에서 나는 소산물을 우리가 어김없이 먹죠. 모든 인류들이 공통으로 먹습니다. 삼시세끼 두끼 어찌됐건 양식을 먹고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의 양식, 말씀에 순종하여 얻어지는 그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어떤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육의 양식처럼 내 입에다 넣고 무슨 맛을 느끼면서 꿀꺽꿀꺽 삼키면서 그렇게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채워진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으로는 영의 양식이 내게 채워짐을 내가 볼 수 없지만, 영으로는, 내 영에는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양식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아주 에덴 동산에서 아주 제일 큰 계명처럼 오늘날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아주 그 대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왔죠. 그 큰 명령, 그 큰 명령에 순종하였으므로 우리 영혼에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강력한 그 생명을 공급받는 아주 큰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예수를 믿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아주 큰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마치 에덴 동산이라고 보면, 이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대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영혼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내가 순종하여 행할 때에 우리 영혼의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죠. 그것이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들을 때 내게 은혜가 또 될 수도 있죠. 그 은혜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 또한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어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공자, 맹자,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그 명언에 의해서 깨닫고 감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영혼의 그 생명 중에서도 별미와 같은 그런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생명은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고 또 감격을 주고 또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별미와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생명입니다. 마치 천국을 맛보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깨닫는 순간에 내가 그 맛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비전,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하시는데 이것과 같이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냥 이렇게 딱 나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컵에 물을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폭포수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는 것, 그것으로 그냥 한 잔 주어졌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인데, 이 공급되어지는 것은 앞에서 첫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은혜의 순간에 내가 은혜 받는 그 순간에 내게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 내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의 비전,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독수리가 퍼덕거리며 떨어질 때 그 어미를 앙망하는 것, 그 앙망하는 것이 바로 어미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 그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소망을 갖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삶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하죠. 목표와 목적과 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하죠.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물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소망, 그 비전도 있죠. 그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그 앞선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마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 우리 삶의 육체적인 어떤 목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도 좋습니다. 그 비전,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얻어진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선교를 하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목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방향이 설정된 것입니다.
목적지가 설정된 배는 이제 바쁩니다.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은 배는 한가하죠. 목적지가 설정된 배는 바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쁩니다. 돛을 펴고 또 엔진도 켜고 라이트도 켜고 밑에 바다 가운데 내려놓았던 닷도 올립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나에게 목표가 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라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목표가 생긴 자들은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습니다. 단장을 합니다. 할 일이 있다. 라는 거죠. 할 것이 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희망, 그 생명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냥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져서 그렇게 있을 틈이 없습니다. 그 목표가 있는 자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겠다. 건강해야 합니다. 언어의 어떤 영어, 일본어가 필요하면 그 언어를 습득해야 합니다.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외우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필요합니다. 운동하고 식사하고 좋은 음식을 또 먹어야 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이런 비전들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한다.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내 현재의 삶을 다독이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오늘 나의 이런 게으른 삶은, 나의 이런 무의미한 삶은, 이런 삶은 미래의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솔개가 있죠. 솔개. 지상의 하늘에 높이 솟아서 넓은 날개를 펴고 위 떠 있는 그 솔개가 이제 그 눈으로 먼 곳에서 먹이를 사냥감을 발견하고 손살같이 위에서부터 아주 최고 속도로 내리달립니다. 내리꽂혀서 날카로운 부리로, 발톱으로 그 먹이를 채고 올려서 날카로운 부리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죠. 근데 50년이 지나면 이제는 부리가, 그 날카로웠던 부리가 깨지기도 하고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좁아도 그 살을 파고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움켜쥐으려고 해도 발톱이 이제 무뎌져가지고 움켜쥘 수 없다는 거예요. 날개는 이제 새해져가지고 날개도 이제 빠지고 새해져가지고 또 무거워가지고 이게 마음껏 날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쯤에 대해서 설계는 결단을 한다고 하죠.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몇 개월, 말하자면 이 부리와 발톱과 날개를 새롭게 해서 다시 50년을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솔개는 이제 높은 곳에, 자기를 해칠 것이 없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스스로 바위에다가 자기 그 남아있는 그 부리로 자기 발톱을 다 뽑아낸다고요. 자기 발톱을 다 뽑아내고 또 자기 날개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부리를, 바위를 쫓아서 그 부리를 다 깨뜨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새 발톱이 나올 때까지, 새 깃털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새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급기야 이제는 마침내 새 부리가 나고 새 발톱이 나고 새 날개가 돋을 때에 다시 비상에서 예전과 같이 아주 날렵한 그 몸으로 사냥을 하고, 그래서 다시 50년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물이지만 정말 깊은 감동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미래의 삶이 목표가 설정이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된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마 90세를 넘어가시고 겁니다. 90세를 넘어서 그렇게 확실하게 장수하며 살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실 때 90세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죠. 나는 분명 90세를 넘어간다 라고 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죠. 90세 이후에 침대 위에서 누워서 살 것인가, 아니면 9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자식들과 함께 자손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비전이죠. 그런 비전을 갖게 되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겠다, 내 허벅지에 근육을 채워야겠다 라는 그런 움직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거 먹고 내 몸에 해로운 거 안 먹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30대 이후의 삶이 내게 펼쳐질 그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는다면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라는 거죠. 영어 단어를 외워야겠다, 또 조깅을 해야겠다, 또 내 몸에 해로운 일들 이런 것들을 내가 절제해야겠다 라는 그런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시간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30대가 아니라 30일, 60일 후에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일 후에 일일 수도 있습니다. 10일 후에 펼쳐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내 삶을 다독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라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말라갈 때, 하나님의 빛이 흐려질 때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내게 엄습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빛을 채울 때 내 앞에 다가오는, 내 한 걸음 앞에 다가오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을 막을 수가 있고 어떤 사고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하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생명이 없다면 죽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그 호흡이, 그 안에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호흡하면 사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이없는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빛이 있느냐, 내 안에 생명이 없느냐, 내 안에 빛이 없느냐 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타이어가 있죠. 타이어가 있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놀랍게도 공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고무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데 그 텅 비어 있는 그곳에 공기가 있는 거예요. 공기를 압축해서 그곳에 채우니까 찌그러져 있던 그 타이어가 일어서죠. 일어서고 힘을 내는 거예요. 타이어가 바퀴가 굴러가도 찌그러지지 않고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뭔가 충격을 흡수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 바람이 빠져버리면 찌그러지는 그 타이어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빛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사실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죽음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이 그 육체 안에 있는 한은, 육체를 떠나지 않는 한은 그 육체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을 채워야 합니다. 이 생명은 다른 어떤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훈이, 어떤 문화가 내 영혼에 이 생명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 영혼에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을 채우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고 은혜의 그 자리에 자꾸만 들어가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표대 삼아서 나가는 것, 그 표대 삼아서 오늘의 삶을 막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처럼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고 다리를, 먼지를 털고 일어서는 겁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단장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생명을 채우고 그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고 이 생명은 이 땅에 없었던 생명이고 그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생명이 이 땅에 내려오고 그 생명이 또 우리 영혼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